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우리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말씀 축제로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도 축제로 살피고 있는 것처럼 말씀 축제 때도 복음을 위해서 아주 수많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이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요. 한 15분 전, 20분 전에 미리 오셔서 기도로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찬양을 한 2곡만 부르고 빨리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미리 오셔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같이 오셔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단체 문자라도 보낼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참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완주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굽은 것에 대한 이 결론의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일날은 굽은 것에 대한 이제 감사로 이어서 마지막 2번째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꼭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욥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다. 에스겔에 보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한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노아, 그리고 2번째가 다니엘, 그리고 3번째가 욥인데, 에스겔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3사람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을 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었고, 다니엘은 예배가 없고 이방 땅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어릴 적부터 나이를 먹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잃지 않았던 천사가 흠모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그리고 책망할 것이나 심판할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거나 심판할 것이 없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환난을 주셨습니다. 욥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에게 온 이 환난이 자연재해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가 벌어진 불행한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폈는데 사도 바울처럼 사단이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었던 환난도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은 누가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의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무 일이 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욥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망치고 7명의 아들, 3명의 딸들을 하루아침에 죽게 하고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하는 재난과 불행을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욥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것을 보면서 욥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적절하게 호소를 하는데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너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너는 늘 예배자 인생을 살아갔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제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한 가지라도 좀 지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회개할게요. 그런 욥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통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욥이 신앙이 있으니까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꾸 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없고 뒤로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고 왼편으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찾을 수가 없구나. 정말로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에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비겁하게도 욥을 자꾸 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기 23장에 욥의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욥이 하는 고통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책으로 찾아보고 목회자에게 가서 물어보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욥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여러분 욥이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엄청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낙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얼굴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두렵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게 하는데 왜 이런 불의한 일, 부당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데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욥이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옳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욥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지 않다. 내가 알았던 성경에 근거할 때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가 삶을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리가 없고 대접할 리가 없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작정하고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옳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욥이 고민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자하십니다. 근데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가시죠. 욥이 참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인데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나온다 그래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이유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환난, 어마어마한 고난을 주셨는데 이렇게 욥의 인생을 구부려 놓고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환난 전과 후에 주시는 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비교를 하는데 환난 전에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그리고 양이 7천이고 약대가 7천이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습니다. 환난 후에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요. 뭐가 달라졌냐? 환난 전의 자식들하고 환난 이후의 딸을 설명하면서 환난 이후에 새 딸을 받았는데 이전에 있던 딸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 단어를 달아요. 그 센텐스를 하나 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예쁜 딸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요. 이게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있던 자식이 다 죽었어요. 아들 7, 딸 3을 주셨는데 조금 이쁜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욥의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보면 환난 당하기 전보다 조금 더 늘었어요. 2배씩 늘었어요. 양이 3,000마리가 더 늘고 약대가 3,000마리, 7,000, 그래서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증가했습니다. 욥이 환난을 받기 전에는 그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환난 이후에 더 큰 복을 받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딸들이 더 이뻤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2배씩 늘었던 거예요. 성도님들, 그게 복입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지금 내 자식들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더 똑똑한 딸, 똑똑한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 고난을 통해 그 자식들 다 죽이고 그래 더 똑똑한 딸, 더 예쁜 딸 성도님들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복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우리가 자꾸 외모적으로 물질적으로
자꾸 우리 안에 오해하는 이 컨셉이 있습니다. 이 죄악된 컨셉인데요. 이걸 자꾸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마지막 장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다 떠들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그럼 복 받아요.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죄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막 떠들었어요. 막 떠들었어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소문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눈과 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보고 알았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신 다음에 욥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욥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측이 가능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난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보시고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혜와 성경과 지식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구나. 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딱 그렇게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집을 하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파악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틀에서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현실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뼈가 아픈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눈물이 철철 나는데도 하나님은 진짜 오르십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진짜 오르십니다. 몸부림을 치면서요. 하나님은 진짜 오르십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처음엔 있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난 다음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서는 그 실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진짜 오르십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이고 아픔이고 힘듦이고 두려움인데 하나님은 진짜 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것도 맞아요. 특별계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여러분, 내 삶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많이 놀라는 게요.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목사인데도, 내 뜻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에 맞춰서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있구나.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내 방식대로 삶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내 지식과 지혜와 그 무한정하지 않고 불안한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선포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고.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예광.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 잘 알아요.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 부담스럽게 저보고 빛이래요.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저를 잘 아는데 저는 어둠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빛이래요. 소금이래요. 하나님 저는 빛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세요? 내가 너를 빛으로 불렀어. 그리고 네 안에 뭐가 있어? 성전이 있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뭐를 줬니? 성령을 줬지. 언제 빛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저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도님들 정말 조금만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가십니까? 정말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처럼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나처럼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기본이고,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만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게 만나셔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맨날 만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의 인생을 알게 되고, 인생을 알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그분이 측은하게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오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더 사랑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일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주일날 잘 나왔죠? 저 잘했죠? 하나님 저 헌금했어요? 저 잘했죠? 저 기도했어요? 잘했죠? 저 예배 드렸어요? 잘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이런 고난과 사단을 이용한 환난을 벽도록 하지 않았다면 욥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욥은 권선징악으로만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욥과 같이 경건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왜 자식이 안 되는지 알아? 나처럼 매일같이 예배드려봐, 매일같이. 신학의 공식을 만들어가요. 막. 자꾸 비교해요. 세상에도 비교가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도 또 비교가 또 있어요.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저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막 생겨나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가장 싫어하고 가장 분노했던 분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 내가 잘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은혜를 주신 건데,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근데 그 은혜가 형통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은혜는 고난도 있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욥이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요, 눈으로만 봐서 하나님 알았는데 이제는 귀로도 알게 되겠고 마음으로도 알게 되겠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틀을 완전히 바꿔가시는구나. 직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어가고자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성도님, 다윗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그때부터 틀려진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실제로 인정을 하는 삶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목숨입니다. 가면 제가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쫓아옵니다. 하나님, 제가 도망을 가야 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그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에봇으로 물어봐요. 말씀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때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반드시 너를 넘길 거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도망을 쳐서 나가는데 그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신앙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그 날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해줬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도님들, 오늘 이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처럼 뭐 그런 고난의 삶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단이 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욥처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서 고난이 없는 형통함, 성공이 있는 삶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참 신기해요. 그 하나님의 크기만큼 사랑하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은혜가 꼭 필요합니까? 고난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 삶의 가정 가운데 아픔이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봐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은 당연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사랑입니까? 저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들을 죽여서까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하셨어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방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신앙으로만 생각하다니요, 아니면 책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는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은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늘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방식이 맞습니까? 이 내 계획이 진짜 맞는 계획입니까? 늘 물어보면서요.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왜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악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게 그 습관대로 일을 처리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일을 진행을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 가시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러죠? 돈으로 살아요? 의인이 고난으로 산다 그럽니까? 불교처럼요? 의인이 형통으로 산다 그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시고, 마지막 고난 죽음 때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어떤 실적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교회의 어떤 큰 일도 아니고요. 오늘도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마지막 그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죠. 진정한 그 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언제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언서 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마음병을 고쳐달라고. 내 마음의 악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판단받지 않으려면은 판단하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이 언제 저건 나한테 하시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욥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내가 권선징악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저렇게 해서 그렇지, 그런 판단하고 있던 내 모습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찬양아, 너 마음에 병이 있다. 상처가 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다 옳으시네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정녕 내가 그를 따르겠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며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성전의 신학으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거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성도님들, 결국 우리 신앙은요,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서,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 이웃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시게 하기 위해서 참 알 수 없는 굳게 하는 고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상처가 많은 우리들을 치유해 줬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마음병들을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랑의 화신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기도하셔서 응답받고요. 야베스처럼 응답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것이 다 은혜다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기도에 오실 이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가질 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주여 크게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무지함, 목매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아버지 북 뜯어주면서 대장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상처와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좌절하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참다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있는 질병의 문제, 가족의 아버지나 재정적인 문제, 삶의 계획에 수많은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이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원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주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를 이뤄가셨는지를 배우고 나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 축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